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땅속에 묻힌 아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또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또 따뜻한 봄이 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밖에서 밥도 먹을 수도 없고 자유롭게 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안전한 백신이 모두에게 보급되어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밥도 먹고 함께 놀 수 있는 소중한 하루하루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특별히 더 많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또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혼자 외로움과 우울함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많이 힘들고 아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픔을 고쳐주시고 또 힘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마음을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과 나눔으로 표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인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또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살아가야 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죠. 나 가인. 나 아벨. 죄를 지은 아담 가족은 이제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었죠. 에덴이 좋았는데 힘들어.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키웠죠. 가인은 자신을 사랑했고 아벨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자신이 키운 땅에 솟은 농작물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준비했어요.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우 지겨워. 언제 끝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 제물만 받지 않으신다고? 저 녀석만 없으면, 너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겠지. 없어져 버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전 몰라요.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큰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불쌍히 보시고 표를 주어 죽음을 면하게 하셨어요. 용서해 하나님. 아담의 죄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란다. 이렇게 두 아들을 잃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사람의 역사는
이어지게 돼. 이제 우리 죄 짓지 말자. 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친구들, 오은영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서로 먼저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몇 절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목사님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설교 듣기 전에 동영상 보았죠? 그래서 그 동영상 잘 보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짜란! 오늘의 선물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달란트, 10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 가인이 동생에게 화가 나게 된 그 이유가 되는 사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채팅창에 적어주면 됩니다. 적고 있나요? 네, 정답은 무엇이죠? 맞아요. 자,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형 가인이 화가 나서 홧김에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이좋게 형과 동생 그 두 제사를 다 받아주시면 되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서 형제가 서로 싸우게 하시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목사님이 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그냥 하시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신다고 목사님이 전에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가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주제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그 정답을 찾을 때 우리가 좀 같이 사용할 방법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답 노트. 여러분, 오답 노트가 무엇인지 알아요? 오답 노트는 먼저 맞는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틀린 답을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틀린 답을 찾아내다 보면, 그렇게 제거하다 보면 무엇만 남나요? 진짜 맞는 답, 진짜 정답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답,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벨만 좋아하시고 형 가인은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다 잘 아는 친구입니다. 목사님 둘째 딸 한서예요. 그런데 한서 목사님이 우리 동네 그 CU 거기 갈 때마다 한서가 목사님한테 항상 사달라고 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짠! 무엇이죠? 맞아요. 사탕이에요. 우리 한서는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단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단 것을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면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 무엇이 썩어요? 이빨이 썩어요. 그래서 우리 한서도 이빨 썩어서 이제 치과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한서가 단 걸 많이 먹어서 이빨이 썩는데 한서가 또 졸라요. 아빠한테. 아빠 사탕 사주세요. 단 거 캔디 사주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서에게 우리 이쁜 딸 단 거 먹고 싶어. 사탕 먹고 싶어. 하고 또 사탕을 사주면 목사님이 좋은 아빠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좀 딸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한서야 안 돼. 단 거 또 먹으면 이빨이 더 썩어. 하고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아빠가 진짜 좋은 아빠겠죠. 그렇게 목사님도 한서를 너무 사랑하지만 어쩔 때는 한서에게 싫은 소리 노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단지 우리 한서가 사탕 사달라고 할 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 목사님은 노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한서가 바르지 못한 일을 할 때,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 목사님이 한서를 사랑하는 참 사랑하는 아빠로서 꼭 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No,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벨만 사랑하시고 동생 아벨만 사랑하시고 형 가인을 미워하셔서가 아니에요. 만약 그러셨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 이후에 가인을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미운 사람을 왜 또 찾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 오히려 가인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사랑하셔서 가인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일부러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또 가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오답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두 번째 오답 노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기뻐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두 번째 오답 노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양으로 드리는 제사다. 하나님은 양으로 드리는 제사만 좋아하신다. 그래서 곡물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말이 정말 맞는지. 자,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요,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그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제사법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물론 무엇이 있어요?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렇게 양을 죽여서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번제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가르쳐주신 제사는 번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주신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소제라는 제사도 있어요. 그것은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들이 기른 곡물 가운데 쌀이나 보리나 밀 같은 것을 가루로 곱게 빻아서 그 곡식의 가루를 드리는, 그 곡식의 가루를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났어요. 팩트 체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드리는 제사만 받으신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만 받으신다?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어요. 자, 가인이 드린 제사의 문제는 제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동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 알지 모르겠어요.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그런 노래의 뮤직비디오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여러분 뮤직비디오 잘 보았나요? 뮤직비디오에 나온 커플 여러분 어떻게 봤나요? 좋아 보이나요? 아마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유심히 지켜보면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문제인가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둘 중에 남자 주인공이 문제이지요. 지금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같이 밥도 먹고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요.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남자 주인공 몸은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지만 무엇이 그 자리에 와 있지 않나요? 그 마음이 그 자리에 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없는 눈빛으로, 그 공허한 눈빛으로 여자친구를 바라보는 그 남자 주인공을 클로즈업 하면서 그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널 사랑하지 않아. 목사님 노래 잘하나요? 네, 대답하지 말아요. 자, 이 뮤직비디오에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죠? 남자 주인공이에요. 왜요? 남자 주인공 지금 겉으로는 그 여자친구 앞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여자친구랑 같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와 같죠? 지금 그 앞에 여자친구를 속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저 그 앞에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앉아있지만 모두 나의 마음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녀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노래 가사와 같이 널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 뮤직비디오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디오를 목사님 왜 보여줬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물론 매주 꼬박꼬박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엉덩이 꼭 붙이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시는 그 예배는 단순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예배할 때 바라시는 것, 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보기 원하세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우리 친구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인에게 다시 하시면서 가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인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인아, 너가 전에 예배 드렸는데, 너가 전에 제사 드렸는데 내가 받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내 마음을,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요? 그냥 몸만 와서 예배 언제 끝나나?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이렇게 불평하면서 시계만 보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간절히 축복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 예배할 때도요. 몸만 와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온전히 그 예배 자리에 다 쏟아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집중합니다.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참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이 예배 시간 또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과 그리고 예배의 풍성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유초등부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인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그 영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는 복된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를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장 18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후에는 공과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과활동 교재 2호 4주차를 준비해주세요. 달란트는 가정활동지 미션을 하면 3달란트, 출석 댓글을 남기면 5달란트, 암송 말씀을 외우면 5달란트를 드립니다. 유초등부 예배는 코로나로 인해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예배 일정은 추후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출석 댓글 남기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친구들, 2호 마지막 4주 공과 시간입니다. 그동안 미션을 너무너무 잘 해결한 친구들을 위해서 명탐정 예수님이 사건을 하나 맡기셨어요. 그럼 이곳에서 우리 함께 사건을 해결해 볼까요? 오늘 공과 속 이곳은 어디일까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친구들이 해결한 미션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미션과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의 미션, 가인과 아벨 사건.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창세기 4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사건에 대해 밝히는 것이 오늘의 미션이네요. 그럼 이 그림들을 보면서 사건을 조사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소개한 두 아들의 이름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형이었고 아벨은 동생이었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났대요. 이 사건 현장을 보고 증거물을 하나씩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 숫자 1을 찾아볼까요? 자, 여기 첫 번째 증거물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물은 제단 2개입니다. 제단에는 각각 양과 곡식이 놓여 있군요. 그럼 두 번째 증거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두 번째 증거물은 돌입니다. 그런데 돌에 빨간 무언가가 묻어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증거물을 찾아볼까요? 세 번째 증거물, 누군가 쓰러진 흔적입니다. 이 흔적은 가인일까요? 아벨일까요? 머리 모양을 보니까 아벨이군요. 이 사건은 제단, 돌, 아벨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럼 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그림을 보고 숨은 범인을 함께 찾아볼까요? 탐정 친구들 다 찾았나요? 숨은 범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뾰족뾰족 머리가 난 사람이 나무 아래에 숨어 있었네요. 그런데 이 머리 모양을 보니까 꼭 여기에 있는 가인 같네요. 과연 가인이 범인일까요? 우리 범인을 밝히기 위해 사건 현장을 살펴봅시다. 포착 성경 이야기. 사진을 보고 가인과 아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볼까요?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일을 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고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네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가인은 자신을 사랑했고 아벨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가인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럼 가인과 아벨은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우리 여기에 있는 나, 하나님을 함께 따라 쓰면서 가인과 아벨이 누구를 더 사랑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가인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자신이 키우던 농작물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농사를 짓던 가인은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고 양을 키우던 아벨은 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렇게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물뿐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아벨의 모습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거죠. 그 사실을 안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그만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네요. 그럼 우리 범인 가인을 찾아서 사건을 다시 조사해 봅시다. 단서 퀴즈. 가인의 죄가 무엇인지 조사해서 탐정일지의 빈칸을 채워봅시다. 첫 번째, 용의자 카드에 가인의 정보를 적어봅시다. 용의자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사건의 범인이 맞나요? 맞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사건의 범인입니다. 그럼 우리 범인 가인에 대해 조사해 볼까요? 이 범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빈칸에 범인의 이름과 아벨과의 관계,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직업을 적어봅시다.
우리 탐정 친구들이 잘 적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범인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그리고 아벨과의 관계는 형이죠. 가인은 아벨의 형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무슨 일을 했죠? 농사를 지었습니다. 바로 직업은 농부였죠. 자, 이제 용의자 카드를 모두 조사했다면 우리 다음 카드를 작성해 볼까요? 이제 사건을 조사해 봅시다. 사건의 시작에는 무엇이 있었죠? 바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우리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는지 빈칸에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우리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밝혀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누구의 제물을 받지 않으셔서 화가 났을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화가 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죠. 그런데 가인이 할 말이 있나 봐요. 제물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가인은 억울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모습을 보셨죠. 제사를 드리러 나온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친구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의미해요. 김치와 깍두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모습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추리, 생각 비추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나의 생각과 가족 또는 친구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고 빈칸에 적어 볼까요? 다 적었나요? 선생님과 친구도 이렇게 적어봤어요.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 같다. 바른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 같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는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아벨의 모습을 보고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습과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신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올바르게 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해요. 자, 성경탐정 친구들, 그럼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 모두 해결했죠? 빈칸에 오늘의 메시지를 적으며 마무리해봅시다. 성경탐정, 가인과 아벨 사건 해결. 이제 성경탐정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지 나의 다짐을 빈칸에 적어봅시다. 선생님은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이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약속해요. 탐정 친구들, 오늘도 멋지게 사건을 해결했어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도 한 가지 미션을 해결해 볼까요? 바로 가정 미션이에요. 앞면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읽고 뒷면에서 가로 세로 낱말 퍼즐을 풀어보세요. 이 낱말 퍼즐에는 우리가 2호에서 배운 모든 내용에 관한 퀴즈가 담겨 있어요. 가족과 함께 퀴즈를 풀어봐서 미션을 해결해봐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 마정교회 유초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